할렐루야. 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은 별명이 있잖아요. 무슨 달인가요? 네, 땡스 기빙의 달이죠. 죄송합니다. 영어 써가지고 제가 감사의 달입니다. 이 한 달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데, 고난의 현실과 부르심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역설적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맛있는 거를 먹으면 살이 찌고 맛이 없는 거는 몸에 좋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맛있는 거는 살찌잖아요. 도나스, 치킨, 또 뭐 있죠? 네? 초콜릿, 캔디, 젤리 이런 거는 먹을수록 살이 쪄요. 그죠? 콜라 이런 거 너무 사랑하는데 살이 쪄요. 그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맛이 없는 거는 몸에 좋다. 삶, 약,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보다 땀 흘리면서 힘들게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은 소파에 누워서 거실에 있는 테레비를 보면서 새우깡을 먹으며 옆에 콜라 말고 제로 콕을 마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뇨 환자가 된다. 하지만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나가서 뛰고 뭐 3마일 5마일 뛰고 또 가서 막 운동하고 해야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진다.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의 현실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순종하면 복 받고, 그러면은 안 믿으면 복을 못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그럼 전도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 받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그냥 심플하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게 이 공식을 암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공식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수학 잘 못하시는군요.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문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 받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제가 중보기도 대를 맡고 있잖아요. 중보기도가 교회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안한 거 아닌가요? 환자들에 대한 제목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환자들의 제목은 계속해서 리뉴돼요. 애드돼요. 계속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 회개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는 이 도식에, 이 공식에 우리 현실은 뭘 요구하냐? 믿음이라는 적용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갖다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뭐 하는 것 같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의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런 역설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고난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요시야라는 남유다의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 왕을 한 2명만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
두 번째로 요시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요시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을 다 갖다 버리게 하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에 어떻게 되냐?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되냐면 39살에 애굽이랑 전쟁에 나가서 무기또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39살에. 저보다도 더 어릴 때. 오늘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황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시거든요. 황규범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시라고요, 여러분.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니까.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네?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굽도 물리치고 위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39살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냐?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3명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망국의 3대장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이 나오면 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국 3대장.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시든가 유보하시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귀에 들려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어쩌라고 예레미야 보고요.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요, 집에서요 되게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죠. 집에서도 열심히 해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할수록 혼나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걸 왜 여기다 놨냐? 열심히 했거든요.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혼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런 예레미야 편을 아무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도 안 듣고 왕도 안 들어요.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적어온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워버려요. 예레미야 보는 앞에서. 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 말고 예레미야의 신학교 동기들, 신학교 선후배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노노노노노,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고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냐? 아니야,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두드려 맞기 전에 항복하자. 하나님이 항복하래. 포로 70년 생활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A교회, B교회가 있는데 A교회는 맨날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B교회는 맨날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도해도 지옥 가! 막 이런. 회개하라 맨날. 근데 이쪽 교회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런 메시지 듣고 싶어요. 잘 되는 나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수록 외톨이가 되게 하세요. 고난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예레미야를. 그런 현실. 그래서 친척도 친구도 신학교 동기도 다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 외로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한 그 주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광야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어떻게 탄식하냐? 나는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오늘 7절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너 입술에 할 말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MBTI 아이가 아니고요. 나는 어립니다. 나 영합니다. 나 아직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13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괜찮을 때였어요. 요시야 왕이 뭐 했대요? 종교개혁했다고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지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권유하심으로 그래요. 권유라는 말은 설득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인데 권유의 권, 한자로 권할 권에다 유는 꿰를 유예요. 권해가지고 깨운다는 이런 뜻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말씀 언에 빼어날 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말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회유하는 거. 이게 권유라는 겁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번역했냐? 7절에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래요.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선지자 하라며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며요. 이스라엘 구원하라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는 멸망할 거고 너는 혼자가 될 거고.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생, 오북 고생, 개고생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였다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래요. 히브리어 파타흐인데 주님께서 저를 강탈하셨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뜻이냐면 남자가 결혼 전에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너 오빠 못 믿어? 이 말. 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경험이 없으십니까, 다들? 에? 오빠라는 존재는 믿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죠? 에? 오빠 믿지? 이런 말. 구슬려가지고 회유하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영광이 뭘까요? 선지자로 헌신하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하면 믿지 않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저희 목사로서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 삶이 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할수록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할수록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 목사야. 넌 사꾼 목사야.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니야.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1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요, 복받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학교 끝나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걸어가고.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 길을 갔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이 믿지 않는 집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동안 눈물 흘릴 일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많았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많은데 믿음의 서자 같은 나를 불러서 왜 이 일을 시키시냐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세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39세에 죽어요. 종교 개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했어.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영광과 부흥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왔다? 만국 3대장 그냥 내리막길 쳤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모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순된 현실에서 그 현실을 피해 도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러했냐? 하나님은 이 내리막길 만국 3대장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거기다가 알박아 놓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종교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유월절의 회복, 제사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고난과 절망과 실패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 우리의 왕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보좌가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치욕과 모욕,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고 이 역설적인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때 받는 수모와 치욕과 이 모든 고난은 결국 누구의 것이었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패배하시는 하나님, 실패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이러면 누가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패배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시는 하나님, 실수만 하시는 하나님? 없어요, 그런 찬양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냐? 하나님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요,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 기병들 다 뺏기고 왕족들 다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무너진 성전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전이 무너져?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 너네가 전쟁에서 실패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거지라고 되묻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질문이.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강한 용사, 만군의 여호와신데 스스로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당하면서 이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수백 년 동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역설적인 실패와 고난과 절망과 자기 깨어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바알이 있던 자리를 치우고 여호와만 갖다 놓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바알 자리에 여호와를 데려다 놓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삶의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고백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도 아픔과 그래서 상처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의 역설적인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에 있는 예레미야는 뭘 할 수밖에 없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 오늘 20장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도와주실 거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부르심에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탄식을 빼버리지 않아요. 이거 사람이 썼으면 이 탄식을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경하게 감히 하나님한테 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빼버려야지. 근데 그거 그대로 담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로 이런 눈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거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꽃은 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꽃이 못 필 것 같은데 그 바람결 속에서도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 거기서도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여도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골수에 주님의 말씀이 사무쳐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전할수록 나를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내려가게 될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예레미야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냐? 예레미야에게는요, 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가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거 말씀을 선포할수록 고난을 받아. 오늘 설교하면은 오늘은 감옥 가. 오늘 설교하면 그 다음 콩밥 먹어. 오늘 그 다음 날 설교하면은 밥도 안 줘 이제. 그러다 독방에 또 설교하면 독방 가. 그래도 뭐 한다?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의 현실 속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잘나서, 예레미야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현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역설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이런 볼펜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몽땡랑이라는 볼펜이에요. 비싸잖아요. 어떻게 이게 생겼는데, 이거는 몽블랑이 아니고, 유튜브 나가는데, 몽땡랑이 아니고 짜뿔랑, 차블랑?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이걸 소중하게 이렇게 품고 다녀요, 몽블랑처럼. 근데 어느 날 얘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됐는데, 얘를 딱 보니까 저 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인이 되고 싶고, 믿음이 좋은 목사이고 싶고, 믿음이 좋은 부모이고 싶어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짝불랑. 이 속은 온전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열매를 거두고 싶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만 상처를 받냐? 아니에요. 그 길에서 주님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있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뭐 하시냐면, 여기 봐라. 손에 못자국, 몸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다? 몸에 뭐가 있었다? 상처는 그대로였다. 왜? 아니, 신령하게 변화했으면, 부활했으면 상처는 없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아요. 근데 뭐 했냐면, 의심한 도마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쑤셔봤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다 빠져나온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다. 이 손에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아요. 예수님 이 상처를 왜 남겨두셨냐? 야, 제자들 야야, 봐. 구멍 뚫렸지, 봐. 이거 너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너네 구원하려고 그런 거야.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차라리 열중 좀. 예수님 이러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는 예수께로 나아오는 이들이 그분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물과 피, 그 거룩한 성례로 성도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과 로마군의 무자비한 창자국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홀로 버려지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역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역설의 능력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일어서는 사람, 괴롭지만 행복한 성도. 얼마 전에 방영됐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요, 아버지 양관식은 아낌없이 주는 바다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과 아들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에요. 딸 금명이를 지극히 아꼈던 양관식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금명아, 엄마 아빠 항시 네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 말고 내려와. 결혼식 신부 입장을 앞두고 딸 금명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양관식이,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그리고 양관식이 병을 앓고 죽게 됐을 때 그의 딸 금명이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 아빠한테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됐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평생을 펐어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바다였다. 양관식은요, 딸 금명이한테 항상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가 집에 있어. 아빠가 내일 뒤에 있을게.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아빠 아직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지 않을까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에게 패배하시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이 고난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상처가 우리를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7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 무너짐, 그 상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현실이 곧 멸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울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현실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길이 뭐다? 여기가 뭐다? 회복으로 가는 입구다. 회복으로 가는 현관이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 인생에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상처가 회복으로 가는 현관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하실 때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의 현실에 있는 분들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이 현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기를 원하고, 이 상처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오롯이 주님 한 분만 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고난 중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